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말이 아닌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는 일상적인 말로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이적은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며 그분께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보고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소유격 독립분사 구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잇는 사항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구는 이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적 관심이 다시 아이로의 딸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전제하고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종료된 것 같고 아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일에 관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앞서 했던 이적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보도도 그녀가 아무런 소득 없이 가산만 탕진함에 보낸 12년의 상황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더 극적입니다. 아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모두 형제의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항이 해당자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한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당장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언급은 앞장에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제자들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이어서 계속적인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이미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아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이 시간에도 아이로가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아이로의 딸을 살리실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은 아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은 9장에 언급된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지근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목도하게 될 사건은 초대교회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솔의 부활과 함께 아이로의 딸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 성취를 보여주는 예시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는 그의 백성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아이로의 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하간 3명의 제자들은 이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는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3명의 제자들만 이 자리에 초청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자신의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8장과 10장에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을 말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복음의 은혜는 사람 편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떠들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소녀의 죽음이 기정사실인 것을 나타냅니다. 소녀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소녀는 이미 죽은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떠드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 아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듣고 있는 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로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종종 배제됩니다. 아이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리에 참석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목격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묘사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근거해서 정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시체와 피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레위기가 정한 정결 규례를 정통적인 방식으로 지키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함께 율법의 효력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행위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 혹은 마침,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주된 모티브는 아니지만 시편, 다니엘, 이사야 등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가 행해질 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행위는 요한복음의 나사로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가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처럼 다시 한번 비밀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주인은 자신의 사역에 불편한 방해가 없이 집중하라는 의도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고 다리다 꿈이라고 말씀하시며 소녀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시는 날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죽음의 건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의지하며 달리다 꿈,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넘어진 그 상황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건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건세를 물리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그래도